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탐욕에 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삶의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앙은 욕심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곁에 두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집, 좋은 집, 큰 집을 짓더라도 제일 먼저 바닥을 공사하는 것이 우선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좋은 집을 견고하게 유지시키려면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하고 또 집을 버틸 만한 준비를 해야만 그 위에 무엇이든 제대로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타내고 특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으로 인하여 결국 그 위에 쌓아진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맨 땅이면 비가 오고 풍랑이 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잘 지어놓고 어떤 일로 인하여 지어진 것이 한 번에 무너지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항상 바닥 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도 어느 순간 나의 탐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단어를 헬라인들은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얼마나 해로우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의 평탄화 작업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욕심의 진원지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열심들이 알고 보면 전부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신앙생활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보이는 것이 양쪽에 있는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악의입니다. 악의라는 말은 자신을 선하게 할 품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 안에 선함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선함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충전이 되겠죠. 회복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 선함의 가능성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때를 미루는 경향이 있죠. 좀 더 있다가 지금 급한 일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루어도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벌려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미루게 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고 자신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함의 가능성들이 점점 녹아지는 것이죠. 그걸 모른 채로 미루어 대니까 계속해서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 내 인생은 점점 악화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 안에 있는 선함의 가능성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요,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수록 점점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을 벌리면 벌릴수록 마찬가지이죠. 공부도 안 하면 안 할수록 공부에 대한 가능성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똑같은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방식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것을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아주 이 편함에 익숙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위험한 시기에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를 잘 따라 주어서 이 사회를 책임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옳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도 지킬 줄 알아야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점점 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잊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박차를 가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것은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재갈 물리지 못하는 것은 더 유쾌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함의 가능성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스스로를 영성훈련의 자리에 늘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자발적으로 하면 율법적이 되지 않습니다.
할수록 복음적이게 되지요.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과 같은 삶을 잘 영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자극, 건강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선함의 빛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불의함과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속에서 신앙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며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음을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선함의 가능성을 소중히 지키며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